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5절. 신약 172면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도 참고하시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또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함께 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김동률 씨라는 이제 가수죠. 노래 잘하시는 분인데 라디오를 듣다가 여러분 출발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조급하지 않는 거, 성급하지 않는 거,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가르쳐 줄 테니까. 저는 이게 여러분 이제 보면 트리퍼 그런 컨텐츠에 자주 인용되는 노래예요. 이거 딱 사실 가락을 틀어주려고 했는데 좀 또 예배에 또 산만해질까봐 아니면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좀 그럴까봐 그냥 가사만 읊었는데 딱 들으면 알아요. 이 노래 되게 트리퍼들이 컨텐츠 만들 때 항상 인용하는 노래예요. 부르고 싶은데 참을게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걸 들으면서 와 이분이 이게 막 CCM을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이 여행자가 길을 떠날 때 어떤 이 설렘이나 도전을 물론 이제 그 악상에 담은 거지만 저희가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여정,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길에서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끔 되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빌립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이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라는 말씀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주님께 질문하냐면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굉장히 경건한 질문 같고 또 믿음 있는 의문 같지만 그런 갈구함 같지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육신적인 기준이나 그런 육신적인 그 감각에 부합하는 신앙을 허락하소서 그런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같이 살펴보겠지만 이미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런 신앙, 육신의 기준이나 감각에 부합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24절 26절이거든요. 한번 자료 첫 번째 인용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목숨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셨죠. 이 생명을,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연인들은 어때요? 이 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어때요? 이거를 우연히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이따가 본문의 마지막 그 구절도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따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명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내 거니까.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고백록을 통해 이런 육신의 생각, 이렇게 육신적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간구가 되길 바라는데 그런 마음으로 같이 두 번째 한번 인용 자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주님이여 내게 한없는 은총을 더하셔서 내 영혼이 정욕의 끈적끈적한 촉수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좇게 하시고 꿈속에서조차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게 하심으로써 저 동물적인 심상들에 동의하여 추악하고 부끄러운 짓들을 행하여 육신을 타락시키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런 종류의 악에 처해 있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내 자신을 슬퍼하며 내 영혼과 몸이 주님과 더불어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그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소원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그런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삶에 치우치게 하는 것을 그런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평화의 목적, 회복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삶, 그런 존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인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마귀에게 처해 있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 여러분 아시죠? 여자가 처음 그 뱀에게 이제 미혹돼가지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담이 정신 차렸어야 됐는데 똑같이 아담이나 하와나, 그죠? 아나니아나 삽비아나. 여러분, 동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랑 가까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갖든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거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의지가 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라. 혹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라. 그럼 그 사람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버타는 그런 음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 악한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 악한 권세에서 이 세상에 처해진 불의한 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또 세 번째 같이 순서 인용자를 한번 같이 볼게요. 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보세요. 빌립이 그 주님께 하신 사도가 주님께 하신 질문을 좀 심화해서 살펴보면 뭐냐면 내가 육신적인 만족이나 감각 그 기준에 처해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묶여있는 것 같은 연약함. 그러니까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아버지가 그 안에 그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있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뭐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 육신의 감각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을 허락해달라.
그런 걸 요청하는 건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속하신 악한 자에게 처하지 않고 영생을 목적으로 하는 신령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향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긴장과 도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박영성 목사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육신의 연약함에 치우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론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번째 한번 인용 자료인데요. 또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의복을 사기 위해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을 위해 죽을 사람도 없습니다. 몸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몸이 잊고 나서 옷을 입는 것이고 목숨이 잊고 나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 범주로 우리를 보장해 주고 안심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하나님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그 이해 범주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학 여러분 그 부등호 아시죠? 수학 얘기하면 좀 싫죠? 저도 싫은데 보면은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입이 어디에 이렇게 벌려져 있어야 돼요? 몸에 벌려져 있어야 돼요? 의복에 벌려져 있어야 돼요? 몸에. 그리고 이제 몸 앞에 우리의 생명. 몸에 이렇게 부등호가 있어야 돼요? 생명에 부등호가 있어야 돼요? 아, 수학 잘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못하셨어요? 말하지 마요. 부등호, 이게 입이. 우리 옛날에 선생님 가르쳐주는데, 어떤 게 더 커? 여기다 벌려야지. 아! 그러니까 생명.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생명을 누가 주관하세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명제예요.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잘 안 하니까 막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도 하고 오랜만에. 마음은 여기 있죠? 몸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참여하는 어떤 예배에 커뮤니티 가서 그 어떤 분이 빵 앞에 베이커리를 놓고 전화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둘기들이 그 빵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 장면이 순식간이라 그 비둘기가 빵을 뜯어먹는데 모르는 거예요. 전화기 하시느라. 조금 한 5초 뒤에 어머나 막 이러더라고요. 새들이 자기 빵을 뜯어먹으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 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막 새가 와서 막 뜯어먹고 있는데 뭐 지금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지금 전화기 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의복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해요. 다 주님이 알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여러분 시간과 정신이 막 팔려서 막 그런 거에 내가 안주하고 그거에 기대서 이거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면 하나님한테 힐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고 하늘에 신령한 만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요? 노예 시절에 자기 억어했던 그 노예 시절에 막 부추 파 왜 이거 왜 안 주냐고. 나 이거 달라고. 여러분 노예 신분에 그런 걸 먹어봐야 그게 안전합니까? 내 신분이 노예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세상에 그런 향락과 쾌락에 치우쳐 있는 게 여러분의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안녕합니까? 그리고 그것의 연장과 그것의 확보를 위해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신앙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다고요. 가만히 듣는다고요.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막 분주해가지고 심지어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를 시켜다가 나 일하는 거 이거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일 시키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그 김동률 씨 노래처럼 때로는 멍하니 앉아서 쉴 수 있어요.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길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도상에서 영생으로 향하는 이 목적을 반드시 그가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성급하게 엇나가고 막 삐죽대면 안 된다고요. 자, 우리 앞뒤 성도에게 우리 같이 화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한번 앞뒤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권해보세요. 엇나가지 맙시다. 제발. 플리즈. 엇나가지 마세요. 삐뚤삐뚤 하지 말라고요. 엇나가지 말고 이 길에 대해 나를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생과 신령한 목적에 감사하고 새가 와서 빵이 뜯어먹어도 몰라. 그걸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심령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동역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당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렇게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내 양식이나 영혼이 이렇게 상하고 헤쳐지고 망해지는 것에서 벗어나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로 기업으로 변화시켜 가고자 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도의 가장 주된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메시지 성경 오늘 우리가 요즘에 같이 큐티 잠원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연구하고 참고하다가 이 메시지 성경은 좀 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구하고 오프라인에 갔는데 이런 거죠. 기독교, 불교, 가톨릭, 이슬람, 남녀호랑개교 막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종교 코너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본다고요. 자연인들은 우리 도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본다고요. 떡을 보듯이 육신적으로 철학 있냐. 근데 여러분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이 도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 도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되면 말고 말면 안 되고 술에 물을 타고 물에 술 타고 안 된다고요. 약속을 따라 주님의 그 언약의 그 신실함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봐도 보여도 이게 기독교만 이렇게 정말 십자가가 이렇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영혼을 봐야 된다고요. 여전히 그냥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그 세상 다 그래요. 98%, 99%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경종을 울리셨는데 여전히 그냥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 이해 범주 안에서 끌어오는 어떤 이해, 신의 이해, 하나님의 이해, 내 중심의 그런 삶 하면 안 된다고요. 육신적인 감각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의 수준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좀 타협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무엇보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와 같이 그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엄히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받으신 것처럼 그분의 잘못이 아닌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엄하심을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철저하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뉘우치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과 그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이 덮어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이하 보면 이 다이로그를 좀 더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이르심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더 주님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를 그저 어코모다치오 하신 거예요. 정말 맞춰주신 거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그분의 행하심 중에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분의 행하심 중에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상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염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어.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갈지자로 걸으실 때도 있고 뒤돌아보실 때도 있고 멍하니 앉아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엇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바라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갑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이럴 것밖에 내가 부끄러운 연약하고 불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누더기밖에 없지만 어쩌면 벌거벗은 채로 있을지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러나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만을 믿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곧 성탄절이죠.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처럼 막 방황하면 안 돼요. 성탄절인데 왜 자기들이 기뻐요? 왜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즐겁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일에 여러분 마음과 시간과 정서를 뺏기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없이 우리는 그 말구리 앞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고난의 걸음 가운데 비록 좁고 또 협착하나 그러나 붙쫓아가야죠. 이 길을. 그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그런 선한 지식들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75세에 혈혈단신으로 부름받았죠. 가나안을 향할 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신앙, 이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 형성될 때부터 그 전부터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 영혼 가운데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나 아까 제가 그 도서관 서점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나란히 두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유일한 주께서 오늘 본문에 이르신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분 안에만 이 약속 안에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유익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온전케 하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의인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을 회복시키고 그 생명을 온전케 하는 대로 우리를 이렇게
삶의 여러분 요소에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창대하게 하시고 큰 민족 이루겠다 하신 게 단순히 어떤 혈족적인 어떤 이 확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많이 자손을 주시긴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혈족적으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있지만 속히 그쳐지기를 바라요. 그 민족의 강성함을 보세요. 근데 보세요.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삐뚤빼뚤 가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낳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도 가고 또 아시죠? 그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그런 잘못된 시오니즘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마엘의 방법으로 이 길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약속을 따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약속을 따라.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이해하는 내 이해 범주에서 자꾸 하나님 부르시지 말라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이제 너를 통해서 구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제 또 얘가 이 사람 명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 하오리까? 내가 그 백성에게 내가 나아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는데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불교, 도교, 이슬람교 이렇게 우리 철학이나 우리 경험의 범주, 이해 범주에서 이렇게 보면 보이냐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보여지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약속을 따라. 그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게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그 이름과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이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때로는 멍하니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로 누가 불러주셨어요? 이 길 앞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 내 주님. 응?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말고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며 그것 말고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 말고 우리가 삶의 어떤 목적이나 이 계획을 어디에 수립을 해요? 어디에 세워서 수립을 해요? 다 나머지는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요. 오직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가 행하신 일을 보고 빌립에게 이렇게 권유하듯이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서 하시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로 행함으로 믿으라. 그 행함은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 이 길 끝에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로 주님 영생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도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또 따라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여러분 마음을 지금 향하고 드리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께. 주께서 이르시기를 한 율법학자 그죠? 그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리이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릴 생각만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 주님 인자하시죠.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아느냐? 이럴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분차분히 말씀하세요. 율법에 뭐라고 이르느냐? 너 신명기 말씀이죠.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죠. 또 둘째는 그와 같이
그와 같이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으뜸이니라. 아멘. 막 새가 와서 빵을 뜯어 먹었다니까요. 오늘 그걸 보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저리가 어딜 주님이 주신 건데 이 말씀에 내 모든 게 걸려 있는데 그렇게 사수해야죠. 그냥 막 그 썩을 금과 은과 그런 육신의 것을 막 사수해요? 그런 헛된 삶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 팀 켈러가 쓴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거기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자아의 문제가 첫 번째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에 없는데 자꾸 하나님 대신하는 걸 찾는 거라고요.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오늘 빌립이 그렇게 질문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혹시 시험에 든 분도 있고 낙심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풀어지길 원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길에 여러분이 지금 부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죠. 그 선하신 목자. 자, 여러분 삶에서 항상 어려움들, 위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잘 걷고 있나?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실 감사한 게 뭐냐면 서로 지금 좌우 앞뒤 한번 아이 컨택 해보세요. 같이 걷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아셨죠? 너무 고맙잖아요, 하나님. 그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제가 이 찬양을 언제 처음 접했냐면 이제 공공학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IVF에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한 6시 반, 7시 거기는 항상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찬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학교 이제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또 막 그 고민과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이요, 내 혼자로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를 계속 알게 해주시는 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내 목자가 되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목자가 되옵소서. 내가 시편 119편 176절 말씀대로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나를 찾으소서. 주여 나를 찾으소서. 우리 같이 이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먼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른 양처럼 방황합니다. 주님이 길이시라고 했고 주님이 진리시라고 했고 주님이 생명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여전히 내 이해 범주 안에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해 범주 안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아버지
그런 아버지 비인격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없어서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저희의 모습을 용서없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하면 육신의 기준과 감각에 부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인본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 그런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 그런 세상 철학적인 모습 주님 다 내버리고 오직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갈보리에 오르셨는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놀라운 그 희생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 아버지 구도자의 삶, 그런 아버지 경건한 여행자의 삶, 그런 행인의 삶, 나그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길에 엇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길에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소서. 성령으로 주의 계명과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과 그런 악한 관성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없이고 모두 깨뜨려지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심하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멸망으로 향하는 넓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 주님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때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찬미하죠. 선하신 목자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여러분 더 마음을 이렇게 더 열어가시기를, 더 열리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5장 36절인데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 안에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지금 향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길에서 이 은혜로 얻은 것을 그걸 막 함부로 찢어다가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 내가 내 중심, 내 고집대로 살았던 데에다 거기다 기어붙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 새 것을, 그 귀한 것을 찢어다가 그걸 막 헤쳐서 헌데다가 이 세상 것에다, 땅의 것에다, 내 욕망에다 기어붙인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정말 이 시간 그거를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잘못된 행태를 고쳐주옵소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영생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더 단련되게 해달라고, 그런 잘못된 욕망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대로 막 허비하고 마음 빼앗기고 그렇게 막 잘못된 기웃거리는 삶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모든 시간과 물질과 그런 은사들, 은혜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 몰랐었을 때,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여전히 아직 회개하지 않은 어떤 삶의 방향들에 대하여 거기서 기워 맞추려고 하고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고 내 이해 범주 안에 그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그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빌립의 마음처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육신적인 감각과 그 기준에 치우쳐 있고 취해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이 도가 세상에 어떤 불교나 유교나 마음의 시나 어떤 다른 철학에 나란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별하심으로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 계명의 약속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옷깃을 여미고 그러한 추한 것과 악한 것과 아버지 세상의 부정한 것과 음란한 것에 그렇게 치우치거나 타협하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이 신령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경건하게 진실하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였사오니, 거짓됨이 있습니까? 속임이 있습니까? 그런 두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결단코 그러한 일에 하나님이 이용당하시거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 자시하지 않음을 알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런 죄악된 방법, 부정한 방법, 인간적인 모습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주의 성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가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온전히 하는 일,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일, 생명을 참되게 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와 같지 아니한가, 내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 하지만, 세상과 같지 않겠냐 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함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런 비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피로 덮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고백해야 할 죄가 생각나고 피해야 할 어떤 모습들이 생각나서 정말 소스라치듯 놀라게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듯이 피하고 회개하고 주님 사죄의 은혜 가운데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 뒤만 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